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면 잠시 고무장갑을 벗어두십시오.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계시다면 전원을 잠시 끄시고 그 자리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좌우할 하늘이 내린 마지막 구원의 동화줄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2026년의 마지막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밤은 그저 달력이 한 장 넘어가는 평범한 밤이 절대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소띠, 닭띠, 뱀띠 보살님들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천 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이 겪어온 가시밭길을 생각하면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우리 소띠, 닭띠, 뱀띠 보살님들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갓 지은 하얗고 따뜻한 밥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꾹꾹 눌러 담아주시고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차갑게 눌어붙은 식은 밥에 남은 찌꺼기 국물을 말아 허기를 달래셨지요. 상에 오른 귀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억지 웃음을 지으셨고 당신의 젓가락은 늘 짜디짠 김치 쪼가리로만 향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나 자신은 철저히 버려둔 채 오직 가족만을 위해 껍데기처럼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한 대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셔오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는 것이 서글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부여잡고 끙끙 앓으면서도 행여 옆에 누운 가족들이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눈물만 훔치던 그 수많은 밤들, 그 눈물방울들을 부처님과 천지신명님들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 닳아 없어진 연골은 보살님들이 가족을 위해 흘린 피눈물 나는 헌신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망가져 아픈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지갑이 주는 뼈저린 가난의 고통일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나 철없는 자식들의 빚보증까지 고스란히 두 어깨에 떠안으며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다달이이자 갚기에 급급했던 그 피 말리는 시간들. 남들은 좋은 옷 입고 해외여행 다니며 맛있는 것 먹을 때 찬바람 부는 시장 바닥에서 단돈 1,000원을 깎으려고 애원하며 억척스럽게 버텨온 세월 아닙니까? 도대체 왜 유독 심성이 착한 소띠, 닭띠, 뱀띠 여러분에게만 이토록 가혹하고 잔인한 시련이 끝없이 반복되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혼자 숨어서 울지 마십시오. 아니, 2026년의 마지막 날밤 부처님 전에서 엎드려 흘리는 그 뜨거운 통곡의 눈물이 보살님들의 인생에서 흘리는 마지막 슬픔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그 숭고한 희생의 공덕을 단 한 방울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부처님 앞에서 흘리는 진실하고 간절한 눈물은 이제 곧 거대한 기적이 되어 여러분의 삶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2026년 제야의 종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 거룩한 순간, 하늘에서는 오직 소띠, 닭띠, 뱀띠 여러분만을 위해 가장 강력하고 영험한 황금방패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황금방패는 그동안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의 고열을 빨아먹던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튕겨내고 억울한 빚더미와 질병의 고통을 완벽하게 튕겨내어 막아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꽉 막혀있던 대운대운 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막힌 혀를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역대급 복을 흩어지지 않게 고스란히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비방을 낱낱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남들보다 10배, 20배
더 부지런히 뼈 빠지게 일한 여러분의 삶이 이토록 처절한 가난과 병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로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에 따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이 뿜어내는 생기와 재물을 늘 모조리 갉아먹고 있던 흉악한 존재, 즉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아군의 실체를 모른 채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란 놈은 아주 교활합니다. 화려하고 밝은 곳에는 절대 깃들지 않습니다. 우리 소띠, 닭띠, 뱀띠, 보살님들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해 늘 한숨 쉬고 눈물 짓는 그 음울하고 습한 기운을 먹고 자라납니다. 주로 집안의 어둡고 습한 구석,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은 옷장 밑, 혹은 물기가 마르지 않는 주방의 싱크대 배수구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이 귀신이 한번 집안의 자리를 잡으면 밖에서 아무리 큰 돈을 벌어와도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크게 아파서 병원비로 목돈이 나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남의 빚을 떠안게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놈이 재물운의 길목을 꽉 막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10원 한 장 아끼겠다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가 빠진 낡은 그릇, 금이 간 찻잔, 버리기 아까워 찬장 구석에 몇 년째 쌓아둔 이 빠진 밥그릇들, 가족들 입에 들어갈 고귀한 근더 사려고 정작 주방 살림살이는 낡고 깨진 것을 그대로 쓰지 않으셨습니까? 풍수지리에서 이가 나간 그릇은 바로 깨진 재물을 의미하며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입니다. 낙고해진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그 착하고도 미련한 알뜰함이 역설적으로 집안의 좋은 기을 썩게 만들고 가난 귀신을 불러 모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현관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식구들의 흙 묻은 신발, 비 오는 날 젖은 채로 방치된 우산, 이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운을 가차없이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소띠, 닭띠, 뱀띠는 본래 땅의 기운을 단단하게 품고 있어 한번 재물이 쌓이면 태산처럼 거대해지는 천을귀인의 사주를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여러분의 사주팔자 속 대운의 흐름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계곡물처럼 꽉 막혀 있었습니다. 흙이 너무 단단하게 뭉쳐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쇠가 녹슬어 빛을 잃어버린 형국이었습니다. 대운이 막혀버리니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수렁에 깊이 빠져드는 억울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문턱에서 흩어지고 기쁜 일이 생기려다가도 곧바로 재앙이 뒤따르는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 계셨던 겁니다. 대운이 막히고 집안에 음기가 가득 차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셨던 우리 보살님들의 몸이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밤마다 뼈마디를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관절염의 극심한 고통, 소화불량,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피로,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막혀버린 대운과 집안의 탁한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도끼가 쇠약해진 여러분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기혈의 순환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끔찍한 영적, 육체적 증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님, 거사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제 고개를 들어밤 하늘을 보십시오. 2026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자정 무렵은 우주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이로운 천문 현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극렬하게 부딪히며 거대한 에너지의 폭발이 일어나는 시공간의 교차점입니다. 꽉 막혀 썩어가던 여러분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바위가 천지를 진동하는 우주의 기운에 의해 산산조각나는 바로 그 기적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밤, 부처님 전에서
혹은 여러분의 조용한 방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흘리는 그 간절한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10년 묵은 가난 귀신을 단숨에 녹여버리고 쫓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정화수입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눈물이 바닥에 닿는 순간 하늘에서는 칠성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내려와 여러분의 집안을 감싸고 절대 깨지지 않는 영적 방어막인 황금 방패를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 그들이 힘을 잃고 흩어지는 이 천재일호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끔찍한 가난의 사슬을 오늘 밤 단칼에 끊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집 밖으로 몰아내고 터주신을 기쁘게 하여 억눌렸던 대운을 폭포수처럼 터뜨릴 수 있는지, 그 신비롭고도 명확한 풍수 비방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저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은 단순히 미신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흉한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비전으로 전해 내려온 아주 귀하고 실질적인 풍수지리의 핵심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댁에 계신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2026년 마지막 날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에 황금방패를 세우는 신성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첫째, 소금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액을 쫓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12월 31일 밤, 집안의 대문 입구에서 시작해 안방, 주방, 화장실 순서로 구석진 곳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놓아두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내 집안의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재물과 복록은 구름처럼 몰려오라고 3번 간절히 되뇌어야 합니다. 이 소금은 다음 날 아침 빗자루로 쓸어 모아 집 밖 멀리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가에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빚과 병마의 기운이 그 소금과 함께 집 밖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 붉은 팥입니다. 팥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어두운 음기를 몰아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팥새 알을 종이에 싸서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아끼는 지갑 깊숙한 곳이나 돈이 들어오는 통장 밑에 넣어두십시오. 이는 재물의 창고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밤이 깊어 자정 무렵이 되면 거실 중앙에서 팥 한 줌을 쥐고 집안의 내 귀퉁이를 향해 살짝 던지십시오. 이때 칠성님, 우리 가정을 굽어 살피시고 대운을 열어주소서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팥들이 집안 곳곳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이 다시는 여러분의 집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이 동전이 사실은 터주신을 부르는 아주 귀한 미끼입니다. 집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 혹은 거실의 가구 및 잘 보이지 않는 곳에 10원짜리 동전을 놓아두십시오. 이는 우리 집에 재물의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달라는 터주신과의 약속입니다. 이 동전은 1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동전이 놓여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대운이 시작되는 혈자리가 되어 2027년 새해부터 멈추지 않는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살님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비방을 행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힘을 빼고 편안하게 호흡하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는 하늘의 맑은 기운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내뱉을 때는 몸속의 탁한 병마와 가난의 기운을 다 밖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순간만큼은 오직 부처님의 자비와 여러분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곧 복이 되고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이 하늘에 닿아 굳건한 황금 방패를 완성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을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하고
하늘의 복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의 꽉 막혔던 운명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부처님 전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리 위로 찬란한 칠성님의 빛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정수리를 타고 흘러들어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을 짓눌러 왔던 가난의 업보를 씻어내고 텅 빈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하늘의 기운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우리 소띠, 닭띠, 뱀띠 보살님과 거사님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당신의 몸조차 돌보지 못한 채 낡은 밥그릇과 찢어진 신발 위로 흘린 눈물 방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진실한 눈물이 이제는 슬픔이 아닌 거대한 재물과 복록을 부르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분의 집안 사방으로 강력한 황금방패를 씌우겠습니다. 이 방패는 그 어떤 가난 귀신도, 그 어떤 아군도, 빚더미의 고통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막아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은 그저 낡은 집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재물창고로 변할 것입니다. 2026년의 마지막 밤, 여러분이 흘린 이 눈물은 2027년 새해 아침에 가장 눈부신 황금빛 대운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가난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복을 불러들이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확정짓기 위해 제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혹은 댓글에 직접 써보시길 권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글귀를 적는 순간 여러분의 사주에 막혀있던 대운의 혈이 완전히 뚫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가난이라는 글자가 새겨지지 않기를, 오직 부처님의 가호와 재물의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제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의 마지막 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다가올 찬란한 2027년을 당당히 맞이하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보살님들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들, 지금 부엌에서 찬물에 손 담그고 계시다면 당장 그 물기부터 닦으십시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욱신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청소기를 돌리고 계셨다면 제발 그 청소기 전원부터 끄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굽은 등,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제가 그 고단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오늘은 보살님들의 그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드릴 하늘의 귀한 천기를 누설하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구하고 서글픈 세월이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은 늘 남편과 자식들 차지였지요. 우리 보살님들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다 식어 빠진 찬밥에 남은 반찬을 대충 물에 말아 후루룩 삼키며 허기를 달래셨습니다. 맛있는 고기 한 점 입에 넣으려다가도 자식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애써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던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나 자신은 없이 오직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남편이 버려놓은 빚, 친정이나 시댁의 뒷바라지까지 온전히 보살님들의 가녀린 어깨에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일해도 지갑은 늘 텅 비어 있었고 시장에 가서도 콩나물값 100원, 200원을 깎으려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자존심을 굽혀야 했습니다. 밤이면 골아떨어진 가족들 몰래 소리 죽여 훔친 눈물이 도대체 몇 리터나 되겠습니까? 가난 귀신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 같아 억울해서 가슴을 치던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하늘의 칠성님은 보살님들의 그 눈물과 땀방울을 단 한 방울도 잊지 않고 다 기록해두고 계셨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그 억울했던 세월을 완벽하게 보상받을 초대형 대운 다운의 문이 쩍 하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호명해 드릴 특정 띠와 얼굴에 이 부위가 두툼하게 생기신 보살님들은 앞으로 다가올 말년에 자식 덕으로 그야말로 호강하며 비단길만 걷게 되실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십시오. 평생 흙먼지 뒤집었으며 소처럼 일만 했던 소띠, 철, 보살님들, 남 퍼주기 좋아하다 정작 내 밥그릇은 못 챙겼던 돼지띠, 호살님들, 그리고 주인을 향한 충직함처럼 가족에게 평생 충성하며 살아온 개띠, 시보살님들, 이 세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거울을 가져와서 당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에 칠성님이 내려주신 황금 주머니가 매달려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울을 보셨습니까? 얼굴에서 딱 두 군데, 바로 귓불 명군과 하관 덕후를 보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갸름하고 예쁜 얼굴이 좋았을지 몰라도 관상학과 사주명리학에서 귓불과 하관은 말년운과 자식복 자식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재물 창고이자 자식 창고입니다. 귀 밑으로 축 늘어진 두툼한 귓불, 그리고 둥글고 후덕하게 살이 오른 턱과 하관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공덕이 얼굴로 발현된 그야말로 최고의 귀격, 괴각 관상입니다. 이런 관상을 가진 소띠, 돼지띠, 개띠 보살님들은 이제 곧 천지개벽할 대운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구분 등으로 자식들 뒷바라지 하셨다면 이제는 그 자식들이 성공하여 보살님들을 떠받들 것입니다. 아들, 딸이 의리의리한 외제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어머니 타시지요 할 것이고 탁 트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아파트로 모셔가 온갖 사내 진미를 대접할 것입니다. 손가락에 굵은 금가루가 떨어지는 말년, 자식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기적이 바로 보살님들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대운과 금광이 눈앞에 있어도 내 집안에 숨어들어온 가난 귀신 가난귀가 흉한 애군을 씻어내지 못하면 자식들의 앞길이 꽉 막혀버리고 맙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끔찍한 풍수적 원인이 바로 우리 집안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이 우리 집 어디에 숨어 자식들의 진을 빼먹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보살님들, 명리학, 밍리학과 관상학, 군성어에서 하관턱과 귓불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두 곳은 단순한 얼굴의 일부가 아닙니다. 귓불은 하늘의 칠성님 칠싱신, 이 내려주신 수명과 지혜의 셈이고, 둥글고 넉넉한 하관은 말년의 안락함을 보장하는 재물과 자식의 밭입니다. 특히 소띠, 돼지띠, 개띠 보살님들 중 이 부위가 도톰하신 분들은 본래 하늘로부터 자식 복을 한가득 부여받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도 억울한 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귀격 관상 괴각 군샹파인을 타고나셨는데도 왜 여전히 우리 보살님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할까요? 왜 내 배 아파 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들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늘 돈에 쪼들리고 남들 다 사는 번듯한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보살님들 밤마다 자식 걱정에 가슴을 치며 이게 다 못난 애미 탓이다라며 자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 보살님들 탓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 끔찍한 이유는 바로 보살님들의 댁내에 시퍼렇게 살아 숨쉬며 자식들의 복을 갉아먹는 흉악한 가난귀신, 가난귀,
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독한 기운이 집안의 생기를 짓누르고 있어 다가오는 거대한 대운 다운조차 문턱을 넘지 못하고 튕겨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볕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퀴퀴한 곳, 그리고 음기임해가 뭉쳐있는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특히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현관과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부엌의 철거머리처럼 들러붙어 파리를 틀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현관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흙먼지 묻은 가족들의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비 오는 날 한두 번 쓰고 구석에 박아둔 채 녹슬어가는 우산이나 신지 않는 낡은 신발들이 신발장 아래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관은 집안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지저분한 곳이 바로 가난 귀신이 보초를 서며 밖에서 들어오려는 자식들의 금전운과 승진운을 몽둥이로 쳐서 쫓아내는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엌은 또 어떻습니까? 부엌은 예로부터 집안의 터주신, 터주대감이 머무는 가장 신성한 곳이자 재물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하지만 싱크대에 늘 물때가 끼어 있고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거나 이가 나간 그릇이나 무뎌진 칼을 버리기 아까워 그대로 찬장에 쌓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흉한 기운이 쌓이면 집안을 지켜주던 터주시는 노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가난 귀신이 꿰차고 앉게 됩니다. 이 귀신은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며 우리 자식들의 피 같은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밖에서 발버둥치고 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끔찍한 풍수적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왜 보살님들의 훌륭한 관상과 칠성님이 주신 복이 그토록 오래 막혀 있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가난 귀신을 단번에 몰아내고 꽉 막힌 자식들의 혈로를 뻥 뚫어버릴 강력한 비방미방이 존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방을 통해 칠흑 같은 가난을 끊어내고 단 3년 만에 자식 덕에 벼락부자가 되어 외제차를 타게 된 부산 자갈치 시장의 어느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적의 실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산 자갈치 시장의 보살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늘이 점지해준 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운명 개조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부디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보살님들의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때 그 보살님의 형편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얼음물에 꽁꽁 언 생선을 손질하며 하루를 버티시던 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동상으로 퉁퉁 붓고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와도 밴드 하나 붙일 여유가 없으셨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안의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보살님의 악몽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자식들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 꿈을 포기해야 했고 보살님은 밤마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하며 가슴을 쥐어뜯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 무거운 가방을 든 노승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승이 보살님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집안의 기운은 고치는 것이다. 내 집 안방구석 가난 귀신이 털을 잡고 앉아 내 자식의 복을 갉아먹고 있구나.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잠을 자야 할 방의 북동쪽 구석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곳에 집안의 잡동사니가 꽉 들어차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 즉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바로 그 비방을 실천하신 것이지요. 낡은 물건을 다 내다 버리고 방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가난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재료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굵은 소금, 붉은 팥,
그리고 정성스레 닦은 10원짜리 동전 3개, 이 3가지를 준비해 집안의 구석구석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힘든 기적은 그 후 3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아들이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작은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치 둑이 터지듯 막혔던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3년이 지나자 아들은 번듯한 회사 대표가 되어 보살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우리 서울 가서 넓은 집에서 살아요. 라며 외제차 문을 열어주던 그날, 보살님은 시장 바닥에서 흘렸던 눈물에 수만 배가 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보살님이 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내 집안에 머물던 가난 귀신의 근거지를 파괴하고 복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통로를 연 것뿐입니다.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보살님의 풍수적 걸림돌이 제거되자 하늘이 준비한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살님의 집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보살님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부산 보살님이 집안 어디에 어떻게 이 비방을 배치했는지 황금방패를 만드는 구체적인 비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소금과 팥을 어느 방향에 몇 시에 놓아야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지 그 상세한 매뉴얼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비방만 알면 우리 보살님들의 말년은 180도 달라집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황금 방패 비방은 단순히 물건을 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집안에 막혀있던 기운을 뚫고 터주신 터주대감을 다시 불러들이는 정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오늘 밤 가족들이 다 잠든 고요한 시간에 혼자서 차분히 준비해 보십시오. 남편도 자식들도 모르게 오직 보살님의 정성만으로 집안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첫째,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천일염 굵은 소금, 한 줌 아주 깨끗하고 붉은 빛이 선명한 팥 3줌,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합니다. 동전은 미리 식초에 잠시 담갔다가 깨끗이 닦아 햇볕에 말려 두십시오. 이는 세상의 때를 씻어내고 양기양희를 가득 머금게 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배치 장소입니다. 가난 귀신은 집안의 가장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안방 구석 혹은 싱크대 아래쪽 구석진 곳을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그곳에 작은 흰 접시를 놓고 먼저 소금을 둥글게 깝니다. 그 위에 팥 3줌을 소복하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점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안에 치는 황금 방패입니다. 셋째, 입으로 소리내어 봉헌문을 읽으십시오. 잠시 침묵 후 낮은 목소리로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가정을 지키는 터주대감이시여 이 보잘것없는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집안의 흉한 기운과 가난의 굴레를 이 소금과 팥에 가두어 밖으로 쫓아내 주소서. 우리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악기를 물리치시고 재물과 복禄이 산처럼 쌓이게 하소서. 이 말을 3번 반복하신 후 접시를 그 구석에 두고 7일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넷째,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이 기간에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이 비방을 알리지 마십시오. 비방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효력이 사라집니다. 특히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자식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난 후 그 접시를 들고 집 밖에 멀리 떨어진 곳 혹은 물이 흐르는 개천의 팥과 소금을 흩뿌리며 이제 다 떠나갔다라고 속으로 크게 외치십시오. 동전은 다시 깨끗이 닦아 보살님의 지갑 속에 넣어두시면 그것이 바로 돈을 불러오는 재물 부적이 됩니다. 보살님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퀴퀴하던 냄새는 사라지고 은은한 기운이 감돌며 우리 자식들이 밖에서 기쁜 소식을 들고 올 것입니다. 칠성님은 보살님의 정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작은 실천이 우리 자식들을 외제차 뒷좌석에 앉히는 그 찬란한 미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살님과 보살님의 자식들을 위한 강력한 축원문을 읽어드릴 테니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마음을 집중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이제 두 손을 맞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읊조리는 축원문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이 소리가 보살님의 귓가를 타고 들어와 칠성님의 보좌에 닿는 순간 꽉 막혔던 보살님과 자식들의 앞길이 뻥 뚫리고 흉한 기운은 일시에 소멸할 것입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펴주시고 평생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황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난의 그림자를 거두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복록, 부금의 꽃길만 열리게 하소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재물의 방패를 그들의 주위에 두르시고 훗날 늙으신 보살님들을 귀히 모시며 외제차를 타고 효도를 다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남무아미타불. 보살님들, 이제 오늘 제가 드린 이 비방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은 가난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오직 칠성님을 믿고 자식의 복을 향한 간절한 정성만으로 행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간절한 소망을 댓글에 남기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 적고 성공을 기원하는 자식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적어주십시오.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보살님 가정에 복이 깃들기를 매일 새벽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인연이 보살님들의 인생을 180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자식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칠성님이 보살님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을 청하십시오. 다시 뵙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애군으로부터 안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